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남신도의 주제는 작년에도 똑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똑같은 것이라도 계속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 또 글, 이것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말은 나 마음속에 꼭 화살처럼 박힌 말이 있어요. 어떤 글은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은 나의 눈에 크게 와 닿는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의 김훈의 작품은 말이 총이 된다, 말이 칼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새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 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위자는 이제 상주가 상을 당했을 때 위로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 가지고요. 로는 일할 로자예요. 그래서 참으로 위로를 해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 이야기했어요. 두 번 이야기한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는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아라. 우리 머릿속에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잠이 오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살 일, 또 건강 걱정,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우수사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보따리, 근심 보따리를 여기 가지고 왔다가 또 가져가지 말고 내려놓고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똑같이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기 위험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오네요. 26절 8번 나오고.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위험한 일, 고생한 일,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굶고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고생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호의호식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또 큰 교회로서 그 또 수고를 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또 여러 가지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내가 영광과 명예와 그 부와 이런 것을 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동병상련과 같은 그런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이렇게 자기의 상장과 자기의 훈장과 자기의 자랑할 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잘해도 요거도 먹고 못해도 요거도 먹고 말을 듣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장은 우리의 훈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28절의 말씀에 마음에 꽂혔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눌리는 것이 뭐 있어요? 몸이 약해서 눌립니까? 가난해서 눌립니까? 자식 때문에 눌립니까? 빚 때문에 눌립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은 바로 교회 걱정, 주님 걱정, 우리 교회에 섬기는 것에 대한 걱정,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근심하는 것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집중은 그리스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전혀 나와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농촌교회가 다 어렵지만
저쪽에 몽탄의 어떤 그 성결교회는 교인이 뭐 한 20명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지금 교인이 한 2~3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간다고. 참으로 이제 교인이 죽고 떠나고 하니까는 교회가 점점 감소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참으로 옛날에는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어디든지 막 그냥 막 일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마음, 이런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계 서북교회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않겠냐. 누가 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면 마음이 그냥 예탄다는 거예요. 촛불이 타듯이 막 마음의 심지가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30절에 내가 당연히 부득불 하기 싫어도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infirmity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펌이란 말은 견고하다 말이에요. 견고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약하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년용 안수집사님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한번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성경 봉독을 새벽에 하라고 해서 뭐 눈이 어떻게 안 보이고 뭐 그러신다고 내가 그 말을 잘못 듣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주보에다 내놓으니까는 아이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갖고 이거 제대로 읽어질란가 모르겠어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다 건강에 약하잖아요. 건강에 약하고 또 70, 80 고령이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64밖에 안 돼서도 내 몸이 이제 당뇨로 전립선으로 약 먹고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주의 원리예요. 이렇게 70, 80 돼서도 그냥 20대 청년같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늙어지면 좀 약해지고 병도 들고 그래야만 그 욕망도 줄어들고 일도 적게 하고 그러지. 그냥 20대 같이 욕심대로 농사일도 하고 돈 벌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줬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고 12장에도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게 사탄의 사자 이 질병을 주셨고 고쳐주지 않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지만은 주님이 약한 대로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면 더 좋을 텐데 약한 사람을 쓰시고 주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쓰면 좋겠는데 무식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을 쓰시고 지혜로운 자를 쓰시면 좋겠는데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나를 쓰시고 오늘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신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카톡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북도 있고 한다. 제가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카톡을 한 1시간 정도 안 하고 저는 궁금해가지고 호기심 많아서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보는데 안 하고 했더니 그냥 100개가 넘어요. 온 것이 제가 많이 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얼마나 모임이 많아요. 동네 모임, 친구 모임, 이런 개 모임. 그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도 회복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옛날 상처받은 10대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고 성이 나이면 몸은 성인이 70이 되는데 아직까지 아이예요. 10살 그 어린 10살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수술하고 해가지고 이게 회복됐잖아요. 회복. 빨리 피곤도 회복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없애 주시는 분이요. 또 우리가 실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버린 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남자 신도들 저희 딸이 그 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아빠 소원 하나 있는데 들어주라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광주 베델교회 아버지 학교를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그걸 딸이 원해서 그 뭐 8주인가 얼마나 다녔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만든 것이고 목포 베델교회나에서도 아버지 학교.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지는 남자죠. 남자.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지는 사제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다. 아무리 엄마가 뛰어나도 아버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세상에서의 남자는 이 남자의 향기, 남자를 위하여 이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남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남자가 25%다. 수천 번 이야기해도 양발 뒤집어 벗어놓는 남자가 20%다. 여자친구랑 걸으면서 5만 여자 다 스캔하는 남자가 19%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을 남자가 여자의 유혹에 약하게 진화되어 온 진화 심리학과 남자의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그 남자가 이렇게 유혹에 약하고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 남자를 분석해 놓았어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청계 서북교회 남신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 그대로 헌신이라는 것은 바치다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할 때 헌신, 몸을 바치다.
때 남신도들이 다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제가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계서북교회 남신도 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